세상에서 성도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일생 그리고 그 사역의 내용을 공부하고 싶어서 사실 저는 영국에 유학을 가기도 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에 사도행전을 강의를 하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역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말씀의 연구가 굉장히 깊은 은혜가 되었고요.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도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죠.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 복음이 확장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지 못하도록 자꾸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막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비방이 있어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고요,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시 바울은 바울이구나,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나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역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와서, 오늘 저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바울이 꼭 이렇게 강한 사람만은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그리고 사역하는 내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는 스스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죠, 고린도에 있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바울은요 굉장히 자신이 약했고 그리고 두려움이 많았고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심히 떨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히려 이 말씀이 더 위로가 되는 거 있죠. 저는 바울은 역시 바울이구나,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 바울, 결코 꺾이지 않는 바울, 강한 바울,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바울이니까 그게 가능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읽어보니까 바울도 역시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한 사람이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으면 힘들어해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사람들의 비방의 이야기를 들으면 두려워도 해요. 너무 고민이 되고 초조하고 두려우니까 심히 떨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굉장히 악한 도시입니다. 쾌락의 1번지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고린티안 조마이라고 해서 고린도인처럼 행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고 정말 죄를 저지르면요, 왜 고린도인처럼 그렇게 행하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고린도 사람들은요 굉장히 평판이 안 좋았습니다. 쾌락을 좋아하고요 음란했습니다. 너무나 음란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전을 중심으로 이 성전에서 이 신전을 중심으로 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말씀해 보면 6절 말씀해 보면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강박한지 마음을 딱 닫아놓고는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심지어 바울 일행에게 이 비난하고 비방하는,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악하죠? 사람들이 음란하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죠? 이런 곳에서 바울이 사역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모든 곳에서 사역할 때 다 힘들었지만 특별히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사역할 때 특별히 힘들었음을 지금 우리들은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오늘 이 고린도 지역의 특성을 통하여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서 약했다 그러고 두려웠다 그랬고 초조해서 벌벌벌 떨었다 그랬던 그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고린도라고 하는 악한 도시에서 성도로서 성도의 사명과 소명을 계속해서 실천해 갈 수 있었을까? 성도로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라고 하는 그 부부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도 나오죠. 이러한 사람들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성도로 잘 살 수 있었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해서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저는 말씀을 읽었고요, 그리고 설교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말씀을 이번 주간에 준비하면서 제가 몇 권의 책들을 좀 참고하기 위해서 살펴보던 중에 제게 와닿은 책 한 권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은 바로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이 책이 제게 왜 그렇게 와닿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한국 땅, 이 세상이 바벨론과 같은 악한 세상이고 고린도와 같은 악한 음란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수많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예수 못 믿도록 핍박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책이 굉장히 저에게 와닿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뭐라고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가짜 믿음은 넘어지면 일어날 줄 모른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죠. 악한 사단은요, 끊임없이 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넘어지도록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짜 믿음은 넘어지면 일어날 줄 모른다. 유혹이나 적대주의의 바벨론 속에서 살아가다가 시들다가 죽어간다. 진짜 믿음은 다르게 반응한다. 진짜 믿음은 계속해서 쓰러져 있기를 거부한다.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지 다시 일어선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전진할 방법을 찾아낸다. 물론 같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달릴 수도 있고 야곱처럼 절뚝거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막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두가 바울이고 모두가 다니엘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지만 여하튼 간다는 거예요. 결승선까지 전속력으로 달려갈 수도 있고 겨우겨우 기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어떻게든 마무리를 한다. 결코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진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요, 세상 속에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살지 못하도록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쩔뚝거려서 걷든지 달려가든지 기어가든지 여하튼 결승선까지 반드시 성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바벨론과 같고 고린도와 같은 이 음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성도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네,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한결같이 늘 언제나 결코 변함없이 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동력자들을 믿음의 사람에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결코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함께 믿음 생활 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결코 우리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바울처럼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결코 누구도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신앙생활을 혼자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을 보면요, 늘 언제나 그런 사람들 옆에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항상 곁에 있습니다. 혼자 있는 믿음 좋은 사람은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늘 언제나 믿음 좋은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주님의 일을 지금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혼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됩니까? 어렵잖아요. 신앙이 얼마나 약화되어 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은 영상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지금 또 누워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4명은 그럴 것 같아요. 마치 영화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누워서, 주일 아침에 보통 우리가 교회에 오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하고 깨끗한 옷 입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영상 예배를 드려도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초반에는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이게 7개월, 8개월, 9개월째 오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안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정말 옆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자 2절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처음 만났던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가 누굽니까?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입니다. 그런데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는 원래 어디에 살던 사람입니까? 예, 오늘 본문에 나오죠. 로마죠, 로마.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떠나라 했는데, 그런데 떠나서 온 곳이 어디랍니까? 고린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에 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만나게 해주셨고, 바울을 위해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이 부부가, 그리고 바울은 지금 같은 생업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 직업이 뭐죠? 천막을 만드는 일이죠.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주님의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이 부부는요, 바울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믿음의 동력자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요, 이건 한번 꼭 찾아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1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앞쪽으로 조금만 넘겨주시면 신약 261쪽에 로마서 16장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물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안에는 보면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동력자는 바로
아굴라와 브르스길라, 그리고 뒤에 보면 또 나중에 누가 합류하냐면 바로 실라와 디모데, 영적인 아들이죠. 그렇게 합류를 합니다. 근데 단지 이 몇 명만 바울에게 믿음의 동력자였는가?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다 쓰고 난 다음에 16장을 쓰면서 바로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가 나와 함께 주님의 사역에 헌신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16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16장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냥 15장까지만 쓰면요, 내가 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은 내가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도와준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수많은 동력자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특별히 3절에 보면요, 아굴라와 브르스길라 부부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 부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브르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이 부부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내어준 사람이 바로 아굴라와 브르스길라 부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탁월했기 때문에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닙니다. 바울 혼자서 한 게 아닙니다. 바울 주변에는요, 바울을 도와주었던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굴라와 브르스길라 같은 이 부부가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주는 헌신을 통하여 이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바울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주님의 나라의 일은요,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할 때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날 때 그 믿음의 동력자들 때문에 지쳐 있다가도 힘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면 힘을 얻을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 사역하는 내내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늘 언제나 아굴라와 브르스길라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만 해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만나라고 마치 보내준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집을 옮겨야 되는데 아내랑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임신하게 되니까요, 기숙사에 못 사는 거예요. 기숙사에서 못 살고 이제 나가야 되니까 이제 돈이 없잖아요. 기숙사 살 때는 모든 게 이제 뭐 전기, 물, 이게 기숙사비에 다 포함되고, 또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비는 이렇게 돈이 이렇게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집을 구해야 되니까 이제 너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브르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집사님 부부를 만나게 해주셔서 교회 만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 사택이 있어요. 사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부가 저희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2년 가까운 시간을 그 만세에서 얼마나 감사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식료품이 없는 때에는요, 이게 내일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될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또 그런 그 부부를 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일주일, 2주일치 식량을 또 이렇게 공급받기도 했고요. 학비가 없어서 아르바이트가 필요하고 또 이렇게 돈을 모아야 되는 게 좀 필요했는데, 사실 영국에서 학생이 또 아르바이트, 그것도 외국인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좋은 믿음의 부부를 만나서 그 가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셨고,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계속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는 내내에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 크게 뭐 실수한 거나 이렇게 잘 못하는 거 없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왔던 것 같아요. 비교적. 그런데 이렇게 비교적 안정적으로 잘 사역을 하고 우리 신광교회에 또 담임 목사로 올 수 있었던 그 이유도 제가 잘했어가 아니라
제가 잘했어가 아니라 늘 언제나 아굴라와 브르스길라와 같은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여러분 이 사역을 하다가 보면요, 때때로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마음이 속상할 때도 있고 억울해서 울고 싶을 때도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언제나 하나님은 그런 아굴라와 브르스길라와 같은 분들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그럼 목사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내가 힘든데 누구한테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때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굴라와 브르스길라와 같은 분들을 늘 곁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붙여주셔서 제가 힘들 때 제가 말하지 않아도 내 눈빛만 봐도, 목사의 눈빛만 봐도 정말 힘들구나 하는 것을 알고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늘 격려해 주시는 그런 분들, 목사님 힘들면 저희 부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목사님 누가 안 한다 그러면 저희한테 말해주세요, 그분들이 안 한다 하면 저희가 할게요. 그런저런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매일매일 같이 결코 빠지지 않고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의 동력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동력자 만나면요, 우리 자녀들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동력자 만나면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브르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힘을 내서 그곳에서 1년 반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지쳐있는 삶에서 다시 활력이 있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그렇게 살 수가 있었다면,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동력자로 말미암아 힘을 내서 성도로 살아가고 정말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일을 더 크게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세상에서 계속해서 성도로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전거를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복음 전거를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로 산다는 게 뭘까요? 악한 세상에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야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이 성도로 산다는 본의 참된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부르심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로 사는 겁니다. 물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사랑을 나눠주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고 온유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모든 삶이 다 중요하지만, 근데 이 모든 것을 압축하면요, 성도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부르심의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서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요 소명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정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하려고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초점이 뭡니까? 그건 바로
복음 전거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저희가 방금 읽었지만 2절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아굴라나 브리스길라는요 생업에 함께 같이 살면서 그 생업, 그러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 안에만 사는 게 아니죠. 예배만 드리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직업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 벌면서 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생업, 그러니까 자기 직업을 가지고 돈 벌면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천막을 만들면서 돈을 열심히 벌었던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왜 돈을 그렇게 열심히 벌었을까요? 단지 하루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까? 돈을 열심히 모아서 더 좋은 아파트 가기 위해서, 그렇게 집 사기 위해서, 땅 사기 위해서, 차 사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모았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 뒤에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일한 이유는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열심히 천막을 만들고 일한 이유는 사도 바울을 도와주려고, 다른 이야기로 하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헌신하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단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돈을 벌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목적을 두고 사니까 우리의 삶이 신앙이랑 전혀 상관이 없고 성도로서의 삶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돈은 버는데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은 벌리고 세상에서 내 직급은 올라가고 집은 넓혀져 가고 생활은 안정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은혜가 줄어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주일의 삶과 주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은 성도인데 세상의 일주일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세상의 기준에 봤을 때에 좋은 대학교 못 나오고 좋은 직장이 아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직장이 없이 가정에서 그냥 단지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고 가정 살림을 하는 가정주부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으면, 다른 이야기로 하면 복음 전거가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존재의 이유라는 것이 명확하면 오히려 그 학교가, 그리고 그 직장이, 내가 하는 그 일이 대단한 학교가 되고 대단한 일이 되고 대단한 직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대단한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에 내가 갔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내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면, 다른 이야기로 하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삶을 통하여 복음 전거,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삶이 아니라면 나는 아무리 대기업에 다녀도 내 일은 대단한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가는 이유도, 우리가 직장을 가는 이유도,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결국은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학교에 가서 전도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공부하지 말고 전도만 해라. 직장에 가서 일하지 말고 눈치껏 일하는 척 하다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해서 영혼 구원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이유, 내가 열심을 다해서 돈 버는 이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복음 전도,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신방을 가보면요,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으세요. 어떤 분들은요, 직장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 믿는 신자들, 성도들
다른 타교회에 다니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모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점심시간에, 일과 시간 말고요, 점심시간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예수 믿지 아니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제가 찾아가며 목사님, 제가 운영하는 이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회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선교하는 회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너무 감동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하루 이틀을 5시간을 떼내어서 지하철역 앞에서 이 교회 이 소개하는 그 브로셔를 이렇게 전하면서 또 전도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돈이든 은사든 건강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에 헌신하고 사용해야 되냐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바로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 공부하는지를 몰라요. 저희 아이들도 저기 뒤에 아빠 설교를 듣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부터 그러니까요. 애들이 왜 공부하는지 몰라요. 왜 학교 가는지 몰라요. 청년들이 왜 그 직장을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왜 돈 버는지 몰라요. 제가 대학부 사역을 할 때에 그런 청년들에게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가는 직장은 부업이고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은요, 부업이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다. 제가 얼마나 그것을 외쳤는지 몰라요.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왜 학교가?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왜 좋은 직장 가려고 공부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왜 돈 벌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그러니까 제가 대학부 사역하는 동안에 애들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그러니까 애들은 누가 물어봐도요, 너 왜 학교가?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하려고요. 왜 돈 벌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하려고요. 왜 결혼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하려고요. 애들 입에서 달달달 나오도록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 애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돈 번다고요?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우리가 왜 그 직장에 있습니까?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우리가 왜 그 가정에 있습니까?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정말 바울과 같은,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자신의 삶에서 생업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생업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구원과 세계선교를 위해서 그 생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돈을 버는 목적이 선교하려고, 일하는 목적이 선교하려고, 공부하는 목적이 선교하려고, 이렇게 되는 이런 분들이 많은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계속해서 잘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영혼구원과 세계 선교라고 하는 복음 증거라고 하는 이것이 내 삶의 이유와 내 존재의 목적이 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가치관과 정체성으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도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니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결코 꺾이지 아니하고 기어서 가든 뛰어가든 쩔뚝거리면서 가더라도 계속해서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읽을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그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서 이제 힘을 얻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요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믿음의 동력자가 있는 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서 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니까요,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수많은 대적들, 비방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얼마나 그만두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힘드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주님께서 그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침묵했으니까 침묵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결코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너희들을 해롭게 다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고 사람들이 나를 격려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도 우리가 힘을 얻는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바울이 만났을 때 힘을 얻었지 않습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을 때 힘을 얻어서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와 함께 해줘도 힘을 얻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겠다고, 더군다나 그 주님께서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약속해 주신다면 우리가 어떤 힘듦이 있더라도 일어나 주의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성도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핍박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와 힘이 내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격려, 주님의 힘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처럼 성도로 사는 게 힘든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적으로도 힘들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들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의 이 비난이,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이 비난이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살지 못하도록 굉장히 위축시켜 놓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일어서자는 것입니다. 다시 저 세상 속에서 성도로 일어서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비방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주눅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자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성도로 일어서서 성도로 살 수가 있습니까? 옆에 동력자들과 함께 손을 잡을 때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결코 나의 정체성,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왜 돈 벌고 있는가, 내가 왜 그 자리에 있는가, 내가 왜 그 직장과 그 학교에 있는가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위해서, 복음 전거를 위해서, 여러분 복음 전거를 위해서 내가 산다면 어떤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내 돈 범의 목적이 복음 전거라면 돈이 많이 벌리든 많이 벌리지 않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많이 벌면 많이 주님 나라 위해서 쓰면 돼요. 적게 벌면 적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적게 벌게 하시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 그 따뜻한 음성을 우리가 매일마다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도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 이 악한 세상, 바벨론과 같고 고린도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